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소유가 고센 땅에 있음을 알리고 아버지와 5 형을 바로에게로 인도합니다. 바로가 생업을 묻자 형들은 목자라고 답합니다. 또 기근이 심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왔다며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와의 만남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가족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그리고 형제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바로와 형제들의 대화는 요셉이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4절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밝힙니다. 형제들이 말한 이 거류하다는 영원히 정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기대어 살려 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은 세상보다 높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꺼이 순응하며 자신의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거하기를 기뻐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려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온갖 탐욕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로 잠시 머물 나그네라고 하는 명확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후 애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나그네를 돌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을 돌보지 않고 탄식하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식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속적 사고와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사회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많은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이 검은색과 흰머리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막 머리 색깔이 휘황찬란하죠. 어느 날 교회 안에도 브릿지를 하고 나타나는데 그거 아주 굉장히 불경한 것처럼 교회가 여기던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귀걸이 하는 거는 다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귀걸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어싱들을 하는데 여기도 하고 요즘은 이 입 안에서 여기를 뚫어요. 여기를 뚫어서 이쪽으로 혀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혀도 중간을 갈라요. 별게 다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개성이라고 말을 해요. 개성이라고. 이게 망가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에 대한 구별도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보기에 좋아 보여서, 뭘 먹었는데 먹음직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죠. 그리스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된다고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스나 노가 분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과 바로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먼저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와 있다고 알립니다. 형들 중 5명을 뽑아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할 말을 형들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5명만 선출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등 모든 일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바로의 호의를 얻을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을 묻자 그들은 목자라고 대답하고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잠시 거류하고자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애굽 땅에 잠시 머물려고 한다는 말은 언젠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영원히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성도는 세상의 욕심이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점심에 식사를 하려고 혼자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중년 부인들이 2명 와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제 귀 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자기 둘째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요 근처에 있는 안산교회를 다니는데 거길 좀 와보라고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거길 가. 신천지인지도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너 신천지가 있어? 그래요. 요즘 너 신천지가 있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무리 남의 밥상이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 중에 죄송한데 한마디 좀 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안산교회는 이단 사입입니다. 안산교회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거의 이요한파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신천지는 요만한 그 종이들을 여기저기 붙이고 다녀요. 알바 구합니다. 알바 구합니다. 시급 9,000원입니다. 알바를 구해요. 근데 그 알바가 뭐 하는 알바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설교집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집을 읽는 거예요. 그 알바 쉬운 거죠. 신천지 설교문을 읽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하여튼 별별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하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해요. 같이 멸망의 불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거기에 요즘 신천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 돈이 좋아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미끼인지 양식인지도 모르고 덥석 미끼를 물었다가 코가 낚싯바늘에 꿰서 여러분 지옥까지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교회가 더 열심히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 일가의 고센 거주를 허락하고 목축에 능한 자에게 자신의 짐승을 주관하도록 지시합니다. 일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센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의 거주지로 예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고센 땅을 내준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고센은 변방이기는 하지만 애굽의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7절로 10절을 보면 야곱과 바로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바로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그는 고난이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본질인 나그네 길이며 자신이 험악한 세월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생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로 12절은 고센에 정착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정착지로 주고 모든 식구 수대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라암셋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이 노역을 좀 덜어달라고 바로에게 청원했다가 바로가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이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 때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것까지 다 본인들이 구해서 이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일이죠. 결국 이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마치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시시때때로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382장 노랫말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찬양합니다. 3절은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찬양일 뿐이죠? 이것은 그냥 찬양일 뿐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섭리를 통해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에게 가장 좋은 땅을 허락받았고,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며 참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심을 받게 된 현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통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참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쉽게 나를 통해 내뱉었던 한숨들이 없어졌어요. 죽을 것 같애라고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죽게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똑같은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제가 잘 안 쓰는 말,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늘 말을 했는데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복의 통로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 같은 강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나중에 힘을 가진 후에 그들을 노예로 삼고 지배한다면 그들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무슨 통로라고요? 고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통로가. 우리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세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이 헛발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붙잡혀서 낡은 이념 때문에 국가를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택하시기 위한 이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 흘러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어 영적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이제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삼각주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기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그네 세월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시간이 험악함과 비참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잔머리가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남은 나그네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머물든 참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